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사온데 우리의 삶은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열려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려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냥 전통에 이끌려서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내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다라는 것. 내 안에 악한 생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지금 그 손 씻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한 그들을 떠나가지고 지금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어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은 왜 왔을까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내 속이 더럽기 때문에 귀신은 거기에 거하려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내 안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내 안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삶이 청소가 되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손 깨끗이 씻고 먹어 이 사람과 정반대에 있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계신 거죠.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신 쫓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라고 했으면 귀신이 쫓아주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인이잖아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개들과 같지 않아 라고, 즉 이방인에 대하여 모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표현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지금 둘러서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교육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부러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너 자녀 아니잖아. 너 개와 같은 사람이잖아. 라고 지금 드러내 주셔서 너가 정말 고침받고 싶어?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너가 정말 깨끗해지고 싶어? 네 안이 정말 청소되고 싶어? 너의 자녀가 정말 살아나길 원해?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올소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나 그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귀신은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내가 뭐 여기만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해도 되지. 그게 맞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안 가르치면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 배우는데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기선 예수님을 안 가르쳐준다면 다른 곳에서 예수님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못 배우는데 다른 곳에선 예수님 못 배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내가 정말 여기밖에 정말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 아무래도 우리 교회랑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여인을 통하여 아무리 그가 개 아니야 너 자녀 아니잖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난 개라고 해도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건 아니야.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과 같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그 명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틈만 나면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주님에게서 떠날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이 좀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결국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명령 듣기 원합니다.
나 오늘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는 그럼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깨끗하기를 원하느냐. 사실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안 해봤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전에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와가지고 엎드릴 수 있었다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겨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죄,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떠난 것, 그것이 결국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내가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원죄부터 시작해서 정말 조상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는 그 죄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요?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말씀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할 때, 내가 주님이 전부가 되어질 때 귀신은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베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사람들이 어떠한 자를 데리고 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잘 듣고 있나요? 잘 듣고 말을 잘 하고 있나요? 말을 들어야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할까요? 말씀으로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일부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바다라고 하는 뜻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열리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주님의 손가락이 결국 내 양귀에 넣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는 것은 말씀을 그의 귀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침은 결국 말씀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그 침을 그의 손에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래서 그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맛보고 있나요? 말씀의 맛은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질 때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내가 알고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열려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를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그 사람들을 무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고는 결국 내 인생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어 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내가 맛보는 삶이 되어질 때 내 삶은 열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선 예수님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주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닮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도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정말 저 사람이 다니는 곳에 나도 함께 다니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자꾸 달라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자꾸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지를 않고는 결단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은 변화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한쪽 부분만 보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은 주님을 닮은 자로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내 삶이 전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며 그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주님을 거역하며 주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건 뭐가 드러나야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전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달하니까 자꾸 주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것을 붙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전해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막아도 하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이 생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전해줄 수 있겠느냐는, 내가 맛본 맛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주님이 생명이신데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우리는 구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구하며 나는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기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짐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빛이 되어진다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말을 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워질 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내 안에 악이 가득 차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악을 내뿜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는, 내 안엔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에바다 말씀해 주십니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삶은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는,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부스럭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이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